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자인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Do you think the poor or the rich have a tendency to have greater faith? 물론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그 직장에 제가 속한 팀 이름이 System Integration Team이라고 하는데요. We are trained to think statistically. 저희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Just because there's one event or one outlier doesn't really tell us anything about the reality.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을 훈련받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샘플 넘버가 클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저의 참 직업병인데요. 제가 사람들과 I carry on a conversation and this other person that I'm with just make a simple observation. 저 사람은 어디 동부 출신이어서 이렇구나. 또는 저 사람은 혈액형이 무슨 형이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we just make a simple observation. 근데 제가 그때 직업병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샘플 넘버가 적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대화가 끊기고 찬바람이 붑니다. 저는 참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Due to my professional training, I am trained to kind of think statistically, and I kind of thought of this graph in terms of correlating, people's faith based on their wealth.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그 X 축에는 wealth 재산이 있고 Y 축에는 믿음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아마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survival first. So it's very difficult in my mind to really pursue a life of faith. 그런데 어느 순간 survival이 해결이 되면은 I feel like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아마 조금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하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렇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Compassion이라는 Relief Organization을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이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체는 this is not only just a relief organization, but they holistically take care of the kids through their adulthood. 이 Compassion은 큰 단체입니다. It's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많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저희가 나무교회 선교부에서도 굉장히 컴패션이나 다른 큰 미션 오르가니제이션들이 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큰 단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좀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And I thought that since this is a well-known and large organization, I thought most of the supporters and sponsors must be rich people with lots of money, and my little, support or my little offering or donation is not even going to make a dent. 그런데 제가 이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컴패션 후원자의 대다수는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달 한 달 그 후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후원자의 숫자를 보면 가난하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I got this completely wrong. The majority of the supporters are not rich and comfortable people, but they are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their own lives. 후원자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가끔씩 후원이 밀리나 봅니다. 후원이 밀려서 컴패션에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면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후원을 하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컴패션을 통해서 몇 명의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he was a pastor for the disabled, for the orphans, and for the single moms.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도저히 서포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보낼 상황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구두통 같은 거를 하나 메고 밖에 나가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나 출근하는 사람들을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하셔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그 컴패션 아이들을 후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 서정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the kids who are being sponsored found out about the story. 이 목사님이 루게릭 병이라고 근육이 잘 사용할 수 없는 병에 심지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컴패션 스폰서 받는 아이들이 they found out about the story and they were encouraging the pastor who was supporting them. 그리고 이 수의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을 후원하는 분들은 다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도 그렇게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선교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구나라고 무릎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프로그램으로 또는 조금 나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관계를 통해서 through relationships with missions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We do missions with the heart of God through relationships and by the inspiration and by the touching of the heart. 그리고 저는 같은 원리가 교회 운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통해 감동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같은 it was the same principle.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성도분들과 신뢰의 trustful relationship을 만들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과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감동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나무교회 예배 가운데 운영과 우리의 릴레이션십 가운데 터칭이 있었으면 좋겠고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으로 각 성도님들의 마음이 비옥해지고 잘 다져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의의 나무가 자라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였던 이 시대에도 some people in the times when the book of James was written didn't do church with the heart of God. 그리고 감동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discriminate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상황을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address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In the church, people were playing favoritism and they were discriminating against other people. What is favoritism? You are favoring a few people and thus by you're discriminating all the others based on how they look like and what they had and based on how successful they were. 2절 함께 같이 볼까요?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만일 우리 교회에 갑자기 엄청 비싼 머세디스, S클래스나 벤틀리 같은 차를 탄 사람이 교회 주차장에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는데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왔고 차에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있고 스티커는 무슨 하스피럴에 일하는 무슨 병원이나 또는 유명한 대기업
그런 스티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 조금 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조금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가 마치 빨간색 캠리 같은 거를 타고 오고 네, 제 차입니다. 별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보통 그런 사람 같아 보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교양이 있고 우리가 세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차별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죠? 은근히 차별해요. 네, 그런데 이 은근히 하는 차별이 오히려 더 나쁘고 더 상처가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4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요. I thought, the people described in James chapter 2, they're actually 순진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때타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부자는 여기 좋은 데 앉고 너는 저기 앉아. 오히려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나빠요. 저를 포함해서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해요. 은근히 눈치 보이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은근히 무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디텍트하는 이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영어 못하는 아시안을 약간 이렇게 보는 그 촉이 매우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매우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무시하고 사실은 we all of us Christian, we all show favoritism. We all discriminate other people based on what they have and based on how they appear. 제가 예전에 같이 알던 제가 한때 이제 테니스 치는 를 좋아했는데요. 저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주던 3살 어린 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he graduated from college and he went to grad school and naturally we kind of didn't really keep in touch.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샌디에고로 이사를 와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치과 의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제가 옛날에는 테니스 가르쳐주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돼서 나타나서 이 친구가 치과 의사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형 한번 우리 치과에 오라고 그러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못해서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청년부를 조인했어요. 청년부를 조인했는데 뭐 제자훈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that dentist guy he gave a testimony and this is how he started the testimony. 저는 치과 의사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청년대학부 예배가 막 박수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젊은이들이 순진하고 이래 친구도 막 교만한 마음에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장난으로 한 거고 뭐 그거로 인해서 누구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생 청년들은 마음이 순수하니까 막 환호성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은근히 약간 그런 마음을 아마도 가질 것 같아요. We all show favoritism. We all discriminate people.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how successful they are, how rich they are 이런 거로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냥 귀엽고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악한 생각입니다. Those judgments are guided by evil motives.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고 은근히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차별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을 뭐 교회의 장로님 같은 중요한 직분으로 뽑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클립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One third of our elders are like attorneys, and one third of our elders are professors, and the other one third are doctors. 3분의 1은 변호사, 판사 같은 법조인이고 3분의 1은 교수님들이고 3분의 1은 의사라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고요.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이 많이 팔렸어요. 물론 제가 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모르죠.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Who should become church leaders? 의사, 변호사, 뭐 교수님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믿음 좋으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사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언행일치하는 사람, 교인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What kind of people should become the church leaders? It's those who love the Lord, those who pray with their tears for the lost, and those who are continuously encouraging and giving their lives to encourage and to build people up in faith.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나무교회는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소그룹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our small groups, and I believe that the key for successful small groups depends on two things. One, 어떤 사람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죠? 매우 중요한 거죠. 누가 리더가 되고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주어야 할 것인가? And number two, 어떻게 하면 소그룹 멤버, 즉 목원들이 리더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의 책임 의식을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encourage 할 수 있을까? 물론 소그룹 리더 하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섬기고 serve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조금 이렇게 financially 넉넉하고 좀 그렇게 부담 없게 섬길 수 있을 만큼이면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에센스, 본질일까요? 아니면은 비본질일까요? non-essential일까요? 여러분이 제가 좀 나이브하다고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있으면 도움이 되죠. 있으면 좋고 있으면은 좀 폼이 나요. 그렇죠? 목자도 폼이 나요. 그런데 본질은 아닙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a church leader? Means that you love them. What does it mean group leader? You truly pray for them with tears. You love them. Encourage them with the word of God.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non-essential 한 것이 make sense 하기 때문에 그것을 essential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에서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냐면 변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 과격하죠? We tend to make people with big houses, high income and successful careers, church leaders, and I believe that that is not right. 집이 크지 않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이것저것 잘해주고 퍼주는 목자보다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믿음 좋은 목자의 목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목자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간사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목자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추천을 받고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그 캔디데이트들에게 연락해서 I asked them to be small group leaders and I asked this one girl to be a small group leader. 그 친구가 한국에 간 지 너무 이제 오래돼서 이거를 볼 일이 없거든요. 박진영이라는 친구라서 저희가 맨날 JYP라고 불렀어요. 이 JYP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전도사님, 대학부에서는 뭐 집이 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차가 있어야지 교회 라이드도 해주고 뭐를 이렇게 뭐 조그만 거 하나 기프트라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해도 차가 필요하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I don't have a car and I can't imagine serving people without a car. 전도사님, 저는 너무 목원들 케어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목자가 되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m gonna help you. 나랑 간사들이랑 무조건 도와줄 테니까 차가 없더라도 한번 우리 목자로 섬겨보자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encouraged her and she ended up serving as a leader. 이제 뭐 학기 초에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제가 각 목장에게 그냥 이렇게 한번 삼겹살 같은 거 사서 같이 이렇게 친교하라고 버짓을 이렇게 조금 대학생들 돈이 없으니까 50불씩 이렇게 각 목장마다 어사인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이 삼겹살을 사러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시온마켓 가서 그 삼겹살이랑 상추랑 뭐 이런 거 사다 줬어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니까 전도사 플렉스를 발휘해서 버짓이 50불이었는데 제가 저의 재량으로 한 70불어치를 사다 줬어요.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목원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목자로 섬겼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고 좋은 목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참 좋은 목자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게 교회 리더 또는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조금 리소스가 부족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는 사실 복음을 선교사님들부터 처음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여기 라이프브리지 교회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We Koreans, we received the gospel through the missionaries who came to Korea and spread the gospel message. 그때는 그 젊지만 정말 헌신된 선교사님들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책이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수준이 높았습니다. 금산이라는 지역에 there was a rich person who served as a church leader.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부자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그때 조덕삼의 땅에서 other people, other farmers worked on his field, and as the owner went to church, the workers naturally just kind of followed him to the church. 그의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 조덕삼의 머슴이고 그 말 이렇게 하던 이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장로 그 투표 선거에 이 부자 rich guy랑 조덕삼이랑 이 servant 이자익이 나갔어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부자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투표한 교인들의 그 영성이 부자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우리 땅의 지주를 투표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훌륭한데 머슴 이자익이 더 믿음이 좋아.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장로 되어야 해서 그 교회에서 투표해서 이 사람을 장로로 뽑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정말 이 사람이 장로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개인의 그 믿음의 보트를 해서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이 서벤트가 엘더가 됐어요. 그때 이 조덕삼 이 부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This servant has even greater passion and zeal for the faith than I am.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중에는 자기 서벤트 머슴이었는데 교회 일할 때는 장로님으로 철저히 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죠? Korean society was not able to break the class system for thousands of years.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급 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인 그 교회 안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깰 수 없는 클래스 시스템을 다 깨버리고 머슴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유산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유산이고 그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자 조덕삼이 이자익 장로를 the rich man sent the servant to the seminary,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다 시키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그가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비본질을 본질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변질과 타협의 자리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5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Listen to me, dear brothers and sisters. Hasn't God chosen the poor in this world to be rich in faith? Aren't they the ones who inherit the kingdom He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And I love verse 5. 하나님께서 God has hidden the mysteries in verse 5.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He has chosen the poor to be rich in faith. 제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좀 믿음이 좋지라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God has chosen it that way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맞나요? 네. 목소리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맞습니까? 맞죠? 거기까지 맞아요. 그렇다면 저 말씀에서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경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까? 가난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까? 그러면 좀 그렇죠. 저도 이게 am I making a compromise? 제가 이게 타협을 하는 건가 아닌가 솔직히 긴가민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당화하는 것인가 아닌가 오랫동안 좀 마음에 씨름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쉬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가 100% 마음이 가난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Modern psychology는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은근히 좀 내가 돈도 있고 집도 있어야지 좀 목자가 돼서 좀 이렇게 뭐 베풀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도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I am such a sinner.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in order to live today, I need the grace of God, and apart from the grace of God, I am nothing and I am nobody.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빚진 사람. 그렇죠? 제가 빚을 졌어요. 그렇죠? I borrowed money from the bank or somebody else. I am indebted. 빚진 마음이죠. 그 마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 페이먼트 하는 마음 별로 좋지 않고요. 크레딧 카드 페이하는 마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으로는 우리가 빚진 마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experiences that I did not appreciate but I cherish now is the experience of being a poor immigrant.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I was a poor immigrant and I literally didn't have any money and my parents worked in the cleaners and my mom made sushi. 저는 그 경험을 한 것이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힘들고 가난하고 교회에서 눈치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마음이 가난해 봤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저에게는 역설적으로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못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We must go, live to feed the hungry, stand beside the broken. We must go. 우리는 가야 합니다. We live to feed the hungry.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Stand beside the broken.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우리가 같이 옆에 가서 안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That's who we are as Christian. 그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면 그거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마음이 broken한 사람이 되고 빚진 사람이 되어서 we go and we stand beside the broken. 저는 그렇게 나무교회가 예배하고 사역하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나무교회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성도분들의 넘치는 헌신으로 세워진 지 반년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갖추어진 굉장히 탄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크게 부족한 거 없어요. 그렇죠? 물론 조금 제 교육부도 어제 열심히 더 교육부 만들려고 디스커스하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사실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Our church has truly been blessed and what we have exceeded anyone's wildest imaginations and expectations. 처음에는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우리 상상과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 잃을까 봐, 개척교회의 마음 잃을까 봐, 여러분 미자립교회 아까 그 컴패션 후원하시는 목사님 그 마음 제가 금방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발적 가난함, voluntary poverty를 선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해도 되는 것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우리보다 lesser privileged people에게 stand beside the broken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빚진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빚진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컨그리게이션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함께 무너진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가난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축복을 받고 복음이 전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샌디에고의 세상에 축복이 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 빚진 마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현장 예배 처음 드렸을 때 드렸던 그 설교를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냥 틀고 싶습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좀 비디오 오디오 싱크가 안 맞아서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첫 마음 잃지 않고 가난한 마음, 무너진 마음, 그 마음 계속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